우리 주님 오시니 복되고 좋은 날, 마리아, 주님의 오심을 제일 먼저 들었던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복되고 좋은 날로만 들리고 있지만,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의 오심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뭘 느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리아의 창가의 뒷부분이에요.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했던 반응의 뒷부분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51절에 마리아가 그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뭘 깨달았습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 자기같이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큰 팔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간섭하면서 역사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큰 팔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을 느꼈는데,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생각을 너무나 이렇게 뒤집어 놓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보십시오. 그 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51절 한 번만 더 보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헛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53절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는데 너무 재밌게도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자와 권세 있는 자들과 뭔가를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아주 전문적인 분야의 지성이 도드러져서 자랑할 거리가 많고 특별히 내세우고 의지하고 높이고 할 것이 많아 보이는 그런 교만한 자들과 부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은 흩어버리시고 내리치시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죠. 우리는 늘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로 가고 많이 배워서 전문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더 훌륭하고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그림을 그리는 세상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마리아의 배를 빌어서 이 땅에 오시는 이 복된 성탄을 처음으로 이야기 들었던 마리아는 비천한 자기 같은 사람을 그런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세상의 가치와 생각을 정면에서 뒤집고 있는 전혀 다른 질서를 보게 돼요. 여러분, 있는 사람은 더 있고 높은 사람은 더 높고 없는 사람은 더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다른 새로운 질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중세 사회는 계급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 계급 사회일 때 신분이 뭐냐, 이것이 결정적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돈이 결정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돈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저 사람은 훌륭하구나, 저 사람은 능력이 출중하구나, 전부 돈을 가지고 사람을 다 그렇게 평가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복음과 예수 오심은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아무 결과도 없는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결국은 힘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힘 있는 자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쳐서 산산조각이 나도록 만드시고 무수한 자랑거리와 높일 거리와 의지할 거리와
주장할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랑하고 높이고 드러내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헛어서 흔적도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들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 오셨고, 아기로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고 말구유에 오셨고, 여러분이 다 보시는 것처럼 너무 평범한, 마리아는 자기를 스스로 가리켜서 비천한 종을 긍휼히 보셨다. 자기는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낮고 천한 자인데 그 낮고 천한 여인의 배를 빌어서 이 땅의 구주가 오셨다. 그 구주의 오심을 볼 때 세상이 가치롭게 여기고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이 높여놓은 것을 다 뒤집어서 매다 꽂은, 전부 낮추어 놓은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반대로 오늘 본문은 또 어떤 능력이 나타나죠? 52절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에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높이고 자랑하고 드러내어서 말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자들, 여러분 너무나 끄집어내어서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고 정말 존귀하고 영화롭게 높이셨다. 그런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세월이 이렇게 흘러갈수록 우리 주님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성공에 대한 신화와 사람의 능력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 삶이 얼마나 지쳐요. 성공하고 싶어서, 남들 보기에 괜찮은 삶 같아서, 좀 남들 보기에 버젓하게 내세울 것이 있는 삶이 되려고 얼마나 쉼 없이 달려갔는데, 주님도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어떤 누구도 상대적인 소외감과 멸시감과 좌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갓난아기로 비천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가장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제외되지 않는, 오히려 우리의 그 낮고 천한 우리에게 의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에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입양해 주시고 우리를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처럼 이 땅을 살게 도우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왕노릇하며 천사와 세상을 심판하는 비천한 자들을 지극히 높고 영광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줄이고 목마른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우리의 이 목마름과 이 상함을 어떤 것으로도 해소할 수 없는 이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의로 옷 입혀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모든 좋은 것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의로 옷 입어서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드나들며 온갖 좋은 것을 다 아버지께로 받아 누리며 먹고 마시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성공과 높음과 지위와 자리와 힘의 다소를 가지고 사람들은 끝없이 우리들을 평가하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될 영원한 새하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줄인 자들을 참으로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새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잠시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건이 예수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도 여러분의 생김새 때문에 판단받을 자가 없고,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절망할 자가 없고,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모양 그대로 주님 앞에 가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모자람과 상함과 부족한 것을 당신의 말할 수 없는 부요로 채우시고 높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영광을 이 구주의 오심이 우리에게 열어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다른 메시지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감격하고 행복해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유아 세례 우리가 오늘 많이 주는데, 20명 넘게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데 우리 자식들 그렇게 키웁시다. 학벌이 최고인 것처럼,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성공인 것처럼, 높은 신분과 지위와 자리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 것처럼 끝없이 사람을 차별하고 아무렇게나 사람들을 대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천하보다 귀하게 어떤 사람이든 모자라는 사람이면 높이고 부족한 사람이면 채우고 먹이고, 절대로 세상의 가치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식들 그런 기준으로 절대로 평가하지 않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모자라는 자식이면 더 풍성하게 그분이 채워줄 것을 믿고, 부모인 우리가 더 많이 희생할 줄 결심하면서 전혀 다른 자녀들로 우리 자식들 길러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주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마리아가, 주님 오시기 전에 처음으로 마리아가 주님의 오심을 듣고 깨달았던 그 감격들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경험되도록 여러분이, 제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자식들을 키우고 우리 아들과 딸들을 길러서 다른 시대 주님이 가져오신 이 참된 행복과 복됨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알고 잘할 수 있도록, 이기고 잘하는 아주 소수,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상위 3%만 성공한 것처럼 만드는 이 나쁜 시대의 정신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아들 하나님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아버지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이 복된 영광을 알기 때문에 세상 눈으로, 외모로 사람들을 보지 않고 정말 믿음의 눈으로 영혼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성탄의 기쁨을 아는 백성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를 기르고 세상을 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길러내야 할 것이에요. 두 번째로, 마리아가 깨달은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54절과 55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조금만 한번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한번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성탄을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마리아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그 종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날이다. 주님을 보내신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의 종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는데 뭐에 근거해서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약속하신 것과 똑같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이것이 주의 오심을 바라보는 마리아가 고백하는 두 번째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고백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배경에서 나옵니까? 낙심천만한 자리에서, 낙심천만한 자리에서. 어떤 낙심천만입니까? 무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헬라의 종노릇하고, 헬라로부터 벗어나서는 애굽의 종노릇하고, 애굽의 종노릇으로 벗어나서는 시리아의 종노릇하고, 시리아의 종에서 벗어나서는 로마의 종노릇하는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종살이를 하면서 포로된 백성, 나라를 잃어버리고 국권을 상실하고 수백 년이 넘는 세월을 국권을 상실한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 도저히 안 믿어지는 절망적인 자리에서 마리아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기억하셨다,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 후손들에게 있는 영원한 약속,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수 오신 사건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천만한 현재만이 아니라 하나를 더 더하면 무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얼마나 전입니까?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2000년이 지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동안 약속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잊으셨나 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범위를 좁히면 400년 동안 말라기가 예언을 준 이후에 400년 동안 계시의 말씀이 멈추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최고의 영광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이 멈추는 거예요. 400년이나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계시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잊지 않고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이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가 깨달은 고백이고 깨달음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감격스러워하는 이 예수의 오심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그냥 한 놀라운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다윗 언약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모든 약속의 성취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마리아는 너무 놀랍게 그게 깨달아지고 보였던 거예요. 비천한 종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비천한 종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랜 세월 전에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구나 하고 느꼈는데, 나라도 잃어버리고 100년도 아니고 몇백 년이나 지나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2000년이나 지나고 마지막 계시가 400년이나 멈추었는데,
그 고통과 아픔이 점철되는 시대를 넘어서서 주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오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깨달은 것은 잊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마리아는 깊이 다시 붙들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만 해도 너무너무 교회 문턱을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안 믿는 집안에서 저 혼자 처음 교회 갈 때 교회 문턱을 딱 넘어서 종탑이 있고 십자가가 붙어 있는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공포스러웠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예배당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배당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예배당에 딱 들어가서 얼마나 저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생생하게 깨달아졌는지 몰라요. 제가 예배당을 처음 갔을 때만 해도 무수한 장애물이 있었는데도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그런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아픈 시대예요. 너무너무 그때 우리가 느꼈던 감격, 그때 우리가 경험하고, 그때 우리가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격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정말 그렇게 많은 눈물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눈물로 은혜의 감격을 누렸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감격의 많은 부분들을 상실하고, 믿는 모습과 여러 삶에서 무너진 너무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고, 교회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끝없이 교회를 욕하고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칠 만큼 나쁜 말들로 서로를 정죄하고 다투는, 참 예수 믿는 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목사님, 조국 교회가 다시 일어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성탄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00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는데 400년 동안 계시의 말씀이 잠잠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잊으셨나 절망했는데, 국권을 다 빼앗기고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나라라도 좀 제대로 버젓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구주가 이 땅에 오실 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성탄을 기념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오심을 보면서 그저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영원토록 변함없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이 성탄을 함께 기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여전히 죄를 경험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이 지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골백 번도 더 다짐하지만 우리 안에 똑같은 경향과 한계와 약점과 모순들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더 깊이 좌절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기 때문에만 우리가 좌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들과 비슷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날까지 우리를 점도 없고 험도 없이 완전케 하실 그날까지 잊지 않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하실 줄 딱 붙들고, 우리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완성에 대한 완전한 담보예요. 아들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얼마나 값진 대가가 지불되었는데 이렇게 불완전하고 미완성으로 둘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구주에 오신 이 복되고 귀한 날, 여러분들이 그저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뻐하고 그저 과거를 기념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증을 읽어내고 얻으면서 낙심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가득한 이 땅에 소망과 빛과 위로와 기쁨이 여러분을 거쳐서 온 조국 땅으로 흘러가는 복되고 귀한 성탄, 다들 모두가 다 그런 귀한 성탄을 함께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위로와 기쁨이 흘러가는 성탄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